요 날짜를 리바이스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청년을 위한 성서 바로 알기. 그래서 교재를 이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그대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열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줄여서 이렇게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역사적 산물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영어로 보면 옛날 약속이죠.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사실은 동일한데 접근하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약은 이렇게 보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성경 보기 싫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보통 신앙인이 그렇게 보고 믿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종교. 인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한테 알아듣도록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 믿고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사람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빌어서 글을 적게 한, 그러나 굉장히 이 66권의 책이 일치하는 주제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아니야,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 역사의 산물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그냥 적은 책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있고 그래요. 특별히 신학교 여러분들 가면 신학교는 신학을 하는 데잖아. 학문을 하면요, 자꾸 진짜 가짜를 따져요. 그럼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적을 때 가보질 못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언제 쓰였으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신앙과 신학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신학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관점은 저자가 다르고 각기 다른 저자가 그 시대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고 또 그 적을 때 다른 책을 참고해서 인간이 적은 책이다. 그런데 이 책들을 모아서 나중에 교회가 이 책을 성경으로 정경화시킨 책이다. 그래서 인간의 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관점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럼 1번과 2번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번으로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위기가 자꾸 이래 1번으로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 아직은 잘 모르지만 2번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손은 안 들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 두 가지 중에 왜 1번이 되어야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올바로 읽게 되는지를 아마 이해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모세 같으면은 기원전 1500년 전에 글을 적잖아요. 모세 오경을 적습니다. 또 말라기 같으면 BC 한 40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서 이 구약이 그래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은 또 예수님 당시 또 이후에 적힌 책이니까 어쨌든 사람이 적었으니까. 자, 우리가 학문이 과거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는 이런 논란이 없죠. 왜냐하면 과학이 덜 발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조금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게 되어서 과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증가됐어요. 과거에는 생각 안 하던 생각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자료만 있으면 역사적인 걸 다 취합해서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자료만 있으면 역사학도 발전하고 해석학도 발전해서, 따라서 성경이라는 것도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에 있는 역사적인 부분이나 시대 상황, 말의 뜻, 심지어는 책까지 추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관점이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이게 19세기 초반, 18세기 말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신학파들이 이런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등성경 비판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성으로, 그때는 계몽주의니까 이성이 최고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성경에서 다 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이 상당히 들어가 있죠. 그 초안을 적은 제퍼슨 이런 분들은 성경을 다시 적어요. 그 안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 빼고 성경을 다시 만들어요. 시대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편성되는 상황으로 그때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따라서 동정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건 빼놓고, 성천하셨다 빼놓고, 부활하셨다 빼놓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다 빼요. 이해 안 되는 건 다 빼고 나머지로서 성경을 구성하는 그런 사조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안 보고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요거와 요거 무슨 뜻이 다르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 책은 진위를 논하고, 이렇게 한 수십 년 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논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성경 고등 비판이 있던 시기는 상당히 19세기 초에는 그게 대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엮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고, 그 책을 교회가, 가톨릭 교회죠. 교회가 어떤 회의에서 이거는 정경이다, 외경이다, 위경이다를 딱 정했다. 따라서 성경을 정한 것은 교회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교회가 가지고,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이 이렇다 하면 성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한 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도가 나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죠. 어쨌든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녹화된 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죠. 지금 간단히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경화되는 과정.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것은 AD 9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무너지고 20년 후에 유대교가 위기를 느끼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요빠와 가사 사이에 있는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그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고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본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히브리어로 적었잖아요. 모세오경 다 히브리어거든요. 오다가 뭐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페르시아 같으면 아람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바벨론에 가 돌아올 때 다 아람어를 쓰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도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요. 그 아람어로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아람어가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정을 할 때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 중에 히브리 사본과 그리스 사본이 있는데 히브리 사본이 없는 건 다 뺀복이에요. 그래서 39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랍비에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경이라 그래서 일부에 의해서 받아들인 책.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라든지 유디스라든지 다니엘 일부라든지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위경은 가짜로 적은 책. 엉터리로 적은 책도 많거든요. 원래 인기가 있으면 엉터리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경은 일부가 인정하는 것. 위경은 가짜 책으로 증명된 것. 이렇게 구별해서 합리화해서 구약을 39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사본만 있고 히브리어 된 사본이 없고 나머지 그리스어로 된 사본만 있으면 빼버렸다.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정식 종교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가톨릭이 정식 가톨릭교가 정식으로 로마의 주된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주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브리 말로 된 걸 다 빼는 건 너무하다. 아람어로 살 때는 아람어로 써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교회에서 과거에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이 되어 있던 이 알파라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외경 7권을 집어넣어서 46권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46권이 성경이에요. 개신교는 39권이 성경이고 그 차이는 요 차이입니다. 이래 하는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쪽을 따라가. 그래서 39권으로 주장을 하니까 가톨릭은 46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파들이 39권을 또 강하게 주장하니까 1546년 가톨릭에서 트렌트 공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정경은 구약은 46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가톨릭은 46권. 이제 아람어로 된 마카비서, 유다 마카비가 독립전쟁하다가 된 이런 등등 또는 유디서 이런 등등이 이제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어쨌든 구약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얌리아회에서 39권, 가톨릭은 46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과 개신교의 성경이 한 7권 차이가 나죠. 7권 차이 나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이후에 적히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고 교회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재림 사상을 주셨죠. 다시 오겠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요하지요. 또 그런 와중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시크릿을 가진. 여러분 옛날에 시크릿 하는 책이 있었죠. 그 영지주의 책.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하여튼 뚜렷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요. 바울 서신 10권과 누가복음만 딱 짜서 마르시온 성경으로 딱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동안은 뭐 교회가 성경 정경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다 서로 연구를 해서 알렉산더 크레멘스가 29권, 오리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379년에 가톨릭에서 공회를 열어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정경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우위다라는 그 이론이나 주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경으로 인정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스토리, 보는 스토리를 들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생기죠. 하나는, 정말 책들을 놓고 연구해서 교회가 정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역사적 산물이 되죠. 여러 가지 책 중에 정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하기는 정했는데 이미 다 쓰이고 있은 거예요. 397년에 정하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는 그게 다 성경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확인한 절차라고 보면 실제로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사람이 정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정경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역사적 산물이라는 부분의 주장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정경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보세요. 성경을 해석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을 놓고 어떻게 볼 것이냐. 1번. 투표해볼게요. 1번. 저는 대충 2번이 답입니다. 미리 깨드리시면. 1번.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는 나다. 1번. 2번. 성경의 해석은 성경 말씀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해석한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미리 가르쳐드리죠. 저는 대부분 2번입니다. 자, 성경의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루터나 켈빈이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절대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옳다. 오직 성경. 이렇게 된 거지. 성경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부정된 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는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의 이성이 최고로 올라갔다고 자만에 빠졌을 때 성경을 인간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성에 맞지 않는 성경은 다 치웠다 그랬죠.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학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옳고 그름을 자꾸 논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한동안 사조를 휩쓸었죠.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교회가 성경을 결정해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 성경 구조는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창녀하고는 별 관계없죠.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교황이 마리아도 성천 해석해버리면 성모 성천설이거든요. 지금 가톨릭은 마리아도 성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더 높으니까.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돼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 고등 성경 비판을 하던 이때는 뭐가 제일 성경을 해석하는데 위주가 되죠? 이성이에요. 근데 이성이 언제 깨지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성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성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옛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성을 나는 정말로 최고로 믿는다 그러면 한 2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사셔야 돼요.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은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고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복음주의자들은 뭐가 가장 권위가 있느냐? 성경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예수님 당시는 성경은 뭐예요? 신약은 없죠. 구약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구약은 권위가 있나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신데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성경 말씀으로 이겼다.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법률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유혹도 물리치셨어요. 내 사명은 구약에서 따와서 인자의 사명이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으로 평생을 지내시면서 인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인정한 구약은 구약의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다. 신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필요한 대로 서술하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권위는 예수님한테서 나옵니다. 오직 권위는 예수님한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잖아. 그게 기독교 일종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다르죠.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 다른 종교가 맞다 안 맞다 할 마음은 없는데 내용은 다르다. 오직 권위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게 현재 기독교의 권위의 초점.